아멘.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파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신 탄원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두 번째 파트,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옛날 버전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을 지금 오늘로 바꿨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면은 그냥 오늘 하루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시대가 이렇다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그러면 그냥 이 세대, 이 시대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원래 원문에 있는 오늘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했던 그 논쟁이 상당히 번역에 문제가 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 오늘날을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오늘 이렇게 바꿨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 주기도문은 전부 다 주옵시고 뭐뭐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버전에서는 전부 다 주시옵고 하시옵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문어법상 주옵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경어체를 쓸 때 시가 먼저 나와야 돼서 주시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거랑 좀 혼돈해서 처음 개역 한글 때에 주옵시고 이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새로 개역 개정하면서 국문법에 맞게 주시옵고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외워왔던 것들이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주시옵고 이거 한 글자 순서 바꾸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오늘날 항상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기도문 원문에 보다 좀 더 가깝게 그리고 국문법상 좀 더 맞게 이렇게 해석한 그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주기도문에서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새로 나온 버전으로 새롭게 갱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번역에서 하나 약간 좀 문제 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정확한 헬라어 표현은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에 빵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 번역할 때부터 빵을 떡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생명의 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생명의 빵 이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빵을 떡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빵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의 그 떡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원문과는 다르죠. 또 빵을 떡으로 번역할 때 또 문제점은 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약간 밥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다고 해서 빵을 밥으로 바꿀 수는 생명의 밥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먹는 밥의 개념이랑 또 그 사람들이 먹는 빵의 개념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은 사실은 일부고 반찬들이 더 많고 이렇게 되니까 주식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빵이라고 한 것을 우리들이 하루하루 늘 주식으로 먹는 음식 이런 개념으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빵이라고 원문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을 때에 그 안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빵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을 위한 대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지요. 첫 번째 기도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양식, 빵, 먹을 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매일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봐서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가난한 시대에는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유용할 수 있겠죠. 전 세계는 아직도 하루에 밥 한 끼로 버티고 있거나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상당히 유효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성도 개인들 안에서 오늘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과연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날마다의 양식을 주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자체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고 하루하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영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의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러한 기도가 많이 실질적으로 와 닿았겠죠. 하지만 주 기도문은 당시에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볼 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부분이 유효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와 그리고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먹을 음식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기도 내용도, 첫 번째 시험 내용도 이 내용이었죠. 40일을 줄이시고 시장하셨을 때 마귀가 나와서 공격하는 게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에서 그럼 떡은 필요 없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음식 먹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살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상기시킨 것은 나는 결국에 이 땅에 묶여있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실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부요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는 이 땅에 떡을 먹지 않으면, 이 땅에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서론에서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저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시던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실은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철칙은 쌀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밥을 주면 무조건 밥그릇을 싹 비워야 되고 개인마다 준 국그릇, 국에 있는 거 싹 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식사 끝나고 만약 남겼다 그러면 이제 일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6.25 겪으면서 곧 고생했던 것들, 이제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풀뿌리 이런 것들 캐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건데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았던 이야기들, 꿀꿀이죽 만들어가지고 이 동생들이랑 가족들 같이 먹었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일장 연설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한 알 밥알 쌀 한 톨이 자라려고 하면 이 봄에 농부가 모내기 하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 기간 동안 해서 이 한 알이 생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둥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삼형제는 무조건 하고 밥 주면 싹 다 비워야 돼요. 밥 그리고 국, 개인에게 맡은 일당 준 거는 싹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저희 집사람 현성이는 남기거든요. 남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3만 불이 넘었죠. 이 시대에 와서 오늘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고민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데 사실은 삼시세끼 먹을 만한 것들이 다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하는 유익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있는 것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가 쉽거든요. 양식 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양식 빵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내가 오늘 하루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들, 모든 존재의 근거와 소유 자체, 내가 가지고 있고 오늘 먹고 있는 음식들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음식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쭉 전통으로 내려와 있죠. 기도를 안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하고 먹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늘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고 식사 때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다를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잘해서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것을 얻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노력과 그 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들이 먹고 있고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직접적인 배경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구약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백성이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가운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율법을 잘 준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매일마다 나가서 하루에 먹을 것만큼만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취한 것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취하는 것이지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 시험의 내용의 한 가지였고, 다른 한 가지는 안식일 전날 여섯 번째 날에는 안식일의 것까지, 왜냐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내일 것까지 전부 다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틀치를 6일째에는 취하고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라, 그날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두 가지에서 다 실패합니다. 분명히 하루 먹을 것만 구하고 내일 또 줄 거니까 내일 것을 위해서 비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축을 해보니 썩어버리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이 되어버리고 벌레가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6일째에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나 또 놔두면 썩지 않을까, 벌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먹을 것만, 금요일 날 먹을 것만 이렇게 구해놓고 토요일 안식일을 위해서 또 안식일 날 아침에 나갔다가 하나님 만나 내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좀 이 통조림처럼 유효기간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번 일할 때 나가서 그냥 한꺼번에 좀 많이 거두고 한 일주일치 정도 걷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좀 쉬면서 그러면서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게 하셨냐, 왜 하루 이상분을 거두면 그것이 벌레가 먹고 왜 썩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좀 다른 날에 좀 쉬고 그냥 하루에 일주일치씩 전부 다 주급으로 지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축적하지 못하게 하셨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것만 준다, 매일매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다른 날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 수 없다. 어제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심지어는 살 수 없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날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풍성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한 가지 더 광야의 만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16절에서 18절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한 오멜만, 각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한 오멜씩만 거두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거뒀더니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한 오멜보다 더 적게 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뭐 성실했겠죠? 힘이 넘쳐났겠죠? 좀 힘이 없는 사람은 적게 거둔 자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오멜씩 거두게 되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거뒀는데 그 사람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뒀는데 그 사람도 한 오멜이고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이미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멜씩 거두는데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것만 거두는 게 아니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감안해서 거두고 그것을 장막에 있는 자들, 왜 장막에 있었냐? 뭐 연약해서 나갈 수 없거나 아니면 내 어린 자식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서 많이 거둔 자가 그 사람들에게 다 한 오멜씩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짐을 져 줬기 때문에 지금 18절의 결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아까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매일마다 내일 것 축적하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만 구하라 라고 하는 거랑, 안식일에는 구하지 마라, 그 전날 6일째의 2배로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에 플러스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 시험한다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요거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게 하셨냐, 내 것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축적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을 돌아봐 주고 보살펴 주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만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본문의 말씀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사회,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것, 네 것이 없이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성경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뭐냐? 좋은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같이 협동해서 열심히 내 소유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거두고, 그리고 각자의 개인이 필요한 만큼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죠? 어차피 내가 일 안 해도 똑같이 먹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열심히 일 안 한 놈한테 돌아가는 거나 열심히 일한 나한테 돌아가는 거나 피차 일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이죠. 어차피 일을 해도, 어차피 일을 안 해도 똑같은 거 내가 뭐하러 쇠가 빠지게 일해? 사실 이런 마인드죠. 그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데도 텃밭을 갖다가 공동의 땅 말고 텃밭을 줬더니 개인 텃밭은 일반적인 공동 농장에 비해서 몇 배로 많은 수확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조그만 텃밭 안에서. 자기 자신이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것이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 처음에 만나를 주시는 명령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실행하기로는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적게 거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서 사실은 내가 오늘 먹을 것들만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다 나누어 줬던 겁니다. 나누어 준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썩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루 해봤더니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건사님도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조그만 그 섬에 원주민들 살고 있는 마을에 냉장고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커다란 고기를 잡으면 온 동네가 그 큰 고기 사람들 때문에, 큰 고기 잡은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 때문에 온 동네가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기라서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놔두면 상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섬마을에 인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인데, 냉장고 갖다 주면 사회가 더 이상 그런 공동생활이 안 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시시대 때 오히려 세상에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냉장고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에 훨씬 더 사냥을 통해서 수렵, 그리고 수렵 채취 생활이라고 하죠. 사냥하고 그리고
어떤 과일들 따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사냥을 실패하더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공동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부족원들 가운데 한 명만 대박 터뜨리면 다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하더라도 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같이 나누는 사회.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필요 없이 나한테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주기 아까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멜로 되어본 즉 적은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많이 축적해놨더니 썩어버려. 벌레 먹어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거둔 것 사실은 함께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준행 결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야, 어제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랬더니 내일도 내가 저 못 움직이는 사람들, 적게 거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먹을 것만 이제 딱 구하죠.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만 문제 있습니까? 자본주의에는 문제 없습니까?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내 먹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충만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잉여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앙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잠언서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살아있을 동안 죽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굴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거나 진리 아닌 거짓말을 내가 붙잡고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 제목이죠.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내게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적당하게 주셔서 나로 시험 들지 않도록, 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삼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내가 너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적지도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잉여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 집착하고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의 양식은 지금 네 가지 살펴본 것은 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먹는 양식, 빵 중심으로 우리들이 원래의 의미를 살펴봤지만,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양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아까 전에 처음 우리가 본 본문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 디베르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욤. 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 날이에요, 날. 그 날에 디베르라고 하는 것은 띵. 디베르는 뭐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날의 것, 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따바르, 디베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하는 것, something, 띵도 되지만 어떤 것, 요것도 되지만요, 더 중요한 1차적인 디베르 의미는요, 따바르의 의미는 지금 이게 컨스트럭티브로 쓰여서 디베르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따바르거든요. 따바르의 원래 1차적인 의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바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띵, 어떠한 것, 요겁니다. 그래서 디베르욤 그러면 하루의 것, 그 날의 것, 요것도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것을 주십시오, 요것도 되지만, 오늘의 것이 아니라 디베르를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백성이 나가서 그 날의 말씀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날의 것 혹은 그 날의 말씀, 그게 디베르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날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받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존재다 앞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이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육신적인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 신령한 젖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대로 쭉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이요, 주기도문 안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용할 빵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일용할, 이게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빵은 빵인데 어떤 빵? 일용할 빵.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일용할, 하루에 사용할, 하루에 필요한 빵, 에피우지온을 하루에 필요한, 하루에 소용되는, 이렇게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스레고메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하팍스는 오직 하나, 요 소리입니다. 유일한.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인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인 단어를 디레고메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용할이라고 한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디레고메논입니다. 근데 그 2번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오늘 우리 6장 11절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절이 뭐냐? 그것도 주기도문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2번 등장하지만 하팍스 레고메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만? 주기도문에서만 쓰인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성경 안에서만 한 번 쓰인 게 아니고요, 다른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그리스 헬라 문헌들을 통틀어서 딱 이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만 등장해요. 다른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맞냐? 몰라요, 그거를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성경 외의 다른 헬라 문헌에서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도 오직 주기도문 안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거든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은 빵을 수식해 주는 건데, 빵을 수식해 주는 거 어떻게 하냐? 이 헬라어 문법은 그 안에 뭐 명사, 그리고 명사면은 남성, 단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성수격에 대해서 맞춰보니까 빵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인 게 맞아요. 그럼 어떠한 빵이냐? 지금 해석해 놓은 건 일용할 빵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한 번도 헬라어의 등장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일용한이 맞냐? 모르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은 이 단어를 지금 복음서 기자가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헬라어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원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람어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아람어로 가르쳐 주신 것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요게요, 비슷한 형태로서 사도행전 7장 26절에 에피우세이 헤메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메라라고 하는 건 데이, 나를 이야기하고요, 에피우세이가 헤메라, 나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이 에피우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내일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이 표현을 할 때 사도행전 7장 26절, 이거는 7장 26절에서 뿐만 아니라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에피우세이, 지금 에피우시온, 이 표현은 주기도문에서만 나오죠. 에피우세이, 비슷하죠, 형태 자체가. 그 뜻이 다음 날,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형용사지만 성수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을 때 이게 에피우시온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에 일용할 앞에 보면 각주 3번이 있죠. 그래서 그 각주 3번을 일용할 양식, 여기에 각주가 3번에 또는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피우세이에서 내일, 다음 날,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오늘의 양식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에피우세이의 뜻을 봤을 때 이것은 내일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들도 많다면, 본문은 똑같은데 번역 자체가, 해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각 주에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내일의 양식을 주는 케이스는 구약 성경에서 여섯째 날이죠. 안식 전날. 안식 전날, 아직 안식일이 오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먹어야 될 빵을, 만나를 안식 전날에 6일째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주는 내일의 빵,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 다음 날, 성경으로 치자면은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 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겠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의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겠죠. 이 역사에 속하지 않은 내일의 떡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는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빵은 사실은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언제 달라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 빵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양식, 내가 먹고 살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먹어야 될 그 안식의 빵을 오늘 이 땅에서 먹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나에게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위의 것을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야 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나에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양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먹고 살 육신적인 양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더 깊이 있게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내가 바라고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추가해서 오늘 6가지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2가지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의미도 당연히 우리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들 속에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나는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도 당연히 매일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두지도 않고 적은 것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나의 부를 추적하지 않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거두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주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내일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일의 양식 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동일한 성경 본문 산상수훈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인 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 자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다.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 이야기죠.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의 빵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의 빵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내일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원천, 죽어서만이 아니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그 생명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것이 내가 이 땅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내일의 빵을 나에게 주십시오. 언제 쓰기 위해서? 오늘 쓰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내일의 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일의 빵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이 주는 새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음식을 가지고 힘내고 사는 것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서 주시는 내일의 빵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빵을 언제요? 오늘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고 내일 되면 또 내일 필요한 것을 또 주시고 날마다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 고난들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모든 양식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힘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내일의 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그 빵을 먹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